오늘은요,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느껴지는 감정이 뭐예요? 경건한 분위기, 엄숙함, 절제와 규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이 생각이 나요. 저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종종 어른 예배에 종종 참석했었는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참 따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찬송가 멜로디가 가요보다는 단조롭잖아요. 따분하잖아요. 피아노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연주하는데 그게 왜 즐거울까? 왜 이 지루한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까? 몇십 분 가만히 목사님이 말하는데 이해도 잘 안 되고, 근데 왜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음이 잘 맞지 않는 찬송가 한 소절을 부르시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어른들을 보며 예배는 무언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곳에 계신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셨던 것이죠. 저는요, 지금 그 당시 어렸을 적에 이해 못했던 거를 지금은 이해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 단순한 멜로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질 때가 있고요. 늘 새롭지는 않지만 이 익숙한 듣던 말씀 또 먹고 또 먹고 하는데도 신앙의 기쁨이 누려질 때가 있습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왜 어렸을 때와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복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가 맛보게 되면요,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맛을 알면 예배는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시편 81편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냉담해진 신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초청하시는 따뜻한 초청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건 즐거운 것이다. 예배의 본질은 즐거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은요, 명절 때 불러진 노래였어요. 3절에 보면은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팔절, 초막절 때 불려진 시 같습니다. 초막절이 어떤 절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초막에서 산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근데 이 절기는 때 그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하는 절기와도 겹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풍성한 시기에 의도적으로 초막에 들어가면서 초막 속에서 살았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다, 입히셨다, 이것을 즐기는 절기인 거죠. 1년 중 가장 즐거운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도우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잔치적인 절기였어요. 시편 81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어떤 이들은요, 예배에 기쁨을 넣는 것이 감정적인 것이고 거룩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가장 성경적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 족속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가져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 왕이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했어요. 근데 아내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성경에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며 논다라고 왕을 비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 했느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해 보일지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알았어요. 우리도 기뻐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놀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편은요, 크게 세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1절부터 5절은요,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을 기념하고 그 축제에서 주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쁘게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이 담긴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반절에는요, 다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데, 6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주제, 그리고 11절부터 16절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줘요. 이를 바탕으로 데렉 키드너라는 신학자는요, 시편 80편을 세 개의 R로 이루어졌다 얘기해요. 첫 번째 R은 기뻐하라, rejoice. 그리고 두 번째 R은 기억하라, remember. 그리고 마지막 회개하라, repent.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죠. 먼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누려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기서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친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2절에는요, 예배 악기를 더하라고 합니다. 실을 입고 소고를 치고 드럼을 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수금에 기타 치라는 거예요.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그러니까 베이스도 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래요. 트럼펫도 빠빠빠 부르래요. 예배의 소리가 점점 풍성해지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나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구약시대 예배는 철저하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인도를 받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수동적 참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무도 관람자가 아니에요. 관객이 아니에요. 우리가 뮤지컬을 볼 때 공연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구경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예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시편 주석에서 이렇게 씁니다. 백성들은 성막에서 귀먹고 멍청하게 있어서는 안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믿음의 일치를 소중히 여겼고 자신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룩한 언약에 신실하게 머물러야 했다. 이 말을 간략하게 얘기하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정하신 규례라는 거예요. 신앙에는요, 자유의 영역이 있고 정언적인 영역이 있어요. 인간이 철저히 순종만 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신앙에는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하게 누려야 될 게 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지양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먼저 자유를 주셨어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고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인간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동시에 한 가지의 정언적인 영역을 주셨는데 그것은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라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언입니다. 이 정언이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정언이에요. 누군가 왜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설명하는 것보다 이건 안 돼라고 말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정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예배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금 정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간의 인간됨,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배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제사장 차릴 때 며느리들이 고생했잖아요. 신세한탄하지만 그래도 조상 모시는 건데 해야 된다고 정언하지만 며느리들은 기뻐하지 않죠. 제사상 차리는 집에 시집 가는 거 너무 싫어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은 뭐냐? 예배를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면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우러나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배를 명령하신 하나님과 예배의 기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요,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